그 오옥자 권사님 수술 잘 됐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큰 수술이 돼서 담낭뿐만 아니라 위도 안 좋아서 위래요. 간 3분의 1도 제거하셨고 이 방광에도 좀 그게 옮겨서 방광도 또 제거하셔서 이 장로님이 이제 같이 면회가 안 돼요. 면회가 안 되는데 저는 몰래 가서 왜냐면 오 권사님이 너무너무 불안하고 걱정하셔가지고 제가 몰래 가서 차병원 면회가 안 되는데 엘리베이터 그쪽에 나오시라 그래서 같이 기도했는데 면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전화해 주셨는데 제가 권사님 좀 힘 좀 나시면 전화 좀 해달라는데 아직도 전화가 안 오셔요. 그러니까 많이 지금 힘드신 상태예요. 얼른 회복하셔서 예배에 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임재하 장로님네 가정은 오래간만에 가족이 다 가족 휴가를 떠나셨습니다. 내일 저녁 늦게나 오신다고 해요. 아무쪼록 안전하고 무사하게 다녀오게 기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은 이제 성령에 대한 얘기인데 성령 어렵지요. 저는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참 어렵고 성령이 뭔가에 대해 참 힘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미 성령을 체험했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삶에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성령이 무슨 역할을 하시는지 이렇게 쭉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도 이게 참 하나하나만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데도 막상 제게 임하시는 성령님은요, 오늘 말씀도 읽겠지만 제가 기도한 대로 참 삶이 우리 오옥자 권사님도 봐도 그렇고 우리 권옥기 권사님 봐도 그렇고 이게 참 우리 삶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아프다가 그러다 가는 거로 착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은 질병과 또 뭐 이런저런 근심 걱정, 당장 우리 금토동에 이제 교회도 교회지만 내 집을 져야 되실 분들은 또 어떤 사람을 만날지에 대한 거, 예산 문제, 또 뭐 여러 가지가 막 결부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삶에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교회 새벽 예배하고 안에서 책도 읽고 성경도 읽고 나름 뭐 기도도 한다 그러지만 성령을 내가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 나와 동행하신다고 느끼고 있나?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는 제가 저뿐만 아니라 청년들 다 알아서 해요. 찬양하는 게 참 중요해요. 오늘도 우리 찬양을 했지만 우리 이제 금요일 날 이름을 바꾸려고 그래요. 저녁 기도회가 아니라 뭐 저녁 찬양 예배나 이렇게 찬양 예배로 바꾸려고 해요. 왜냐면 기도회를 하니까 좀 이렇게 익숙하지도 않고 약간 좀 생각이 다른 것도 있고 그래서 찬양 위주로 하려고 해요. 왜 찬양 위주로 하려고 그러냐면 참 신기한 게 찬양을 하면 내 마음에 성령 또는 성령 비스름한 게 임해요. 그게 참 신기한 건데요. 저도 예전에 왜 예수님 봤다 그랬을 때도 뭐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잠 안 자고 있는 저희 아들 그 2달인지 3달 된 거 그냥 돌아다니면서 깜깜한 밤하늘에 미국의 그 밤하늘의 별은 왜 이렇게 밝은지 그거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그게 이제 며칠 몇십일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임하신 건데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저렇게 생각해요. 우리를 보람 있는 삶이 되게 하신다. 내 삶을 보람 있게 하신다. 가치 있게 하신다. 그냥 말씀드린 대로 그냥 뭐 이렇게 살다가 남들 사는 것처럼 살다가 질병에 어느 순간 나이가 들고 질병이 들고 그리고 누워서 요양원에 요양하는 그냥 끝. 뭐 천국에 가는지 마는지 정말 내 생각으로는 주변 사람들 사는 걸로 보면은 정말 무가치한 이 존재 나의 삶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나에게 가르치신다. 나에게 일깨워 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보혜사, 은혜를 나에게, 그러니까 내 안에서 어떤 은혜도 없어요. 나는 그냥
동물이에요, 동물. 솔직하게 저는 동물이에요. 먹고 잠자고 그냥 싸고 뭐 하면 나한테 뭐 좀 잘못하면 공격적이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수그리고 동물의 삶이에요. 그저 똑같은 삶인데 이 삶에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에게 주시고 보호해 주. 이미 받은 내 은혜를 구원의 은혜, 천국 가는 그 은혜를 나한테 보호해 주신다. 은혜를 보호한다. 그래서 보호해요. 스승. 나에게 임한 그 은혜를 보호해 주는 스승님. 내가 이미 받은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내 삶에서 어느 순간 잊어버려요. 그냥 동물처럼 살아요. 아이고, 귀찮아 죽겠고요. 모든 일이. 또 대부분의 일은 그냥 돈 되는 일만 생각하고요. 인간관계도 나랑 저 원수 같은 놈, 나랑 좋은 놈 딱딱 구분하고요. 이런 무가치하고 보람없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 삶 속에서 내 삶에 무엇이 의미 있고 무엇이 가치 있고 보람이 있는지 더 결정적으로 즐거움이 뭔지 나에게 기쁨이 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 즐겁고 기쁜지 그거를 인도해 주시더라. 그게 제가 오늘 말 좀 쭉 읽고 제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성령은 나한테 그런 역할을 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나랑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그래요. 구원해 주시고 뭐 천국 가게 하시고 나도 부활되고 너무 먼 얘기잖아요. 우린 그걸 믿지만 너무 먼 얘기잖아요. 내 가까운 삶에서 내 자식 새끼들 저거 빌빌빌빌거리고 참 나도 아프고 환절기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아프고 내 주변에 우리 같은 교회 금토교회를 섬기던 분들은 한 분씩 두 분씩 천국에 가시고 떠나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무언가를 해야 되고 계속 나한테 내 삶에 뭐가 주어지니까 이런 광야 같은 삶, 이 광야 같은 삶의 성령은 구름 기둥이요 불 기둥이요 만나요 매추어가 됩니다. 정말 이 은혜를 모르는 내 삶에 기적같이 무엇이 하나님의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를 성령께서 알게 하세요. 성령 없으면요 우리 성경 말씀 안 읽잖아요. 교회 와서나 그냥 목사를 읽지 성경 말씀도 안 읽죠. 기도도 뭐 요즘에 뭐 합니까? 기도 별로 안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왔을 때는 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오늘도 참 수요예배라고 너 뭐 와야 되니까 아이씨 내 안 가면 또 목사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오는데 참 오늘 같은 날도 여기 오늘 말씀에는 이런 얘기는 없어요. 이런 얘기는 없는데 제가 보혜사라고 왜 번역을 했을까? 헬라어로는요 파라클레토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도록 부름받은 존재, 부름받은 자. 성령께서는 나를 돕도록 하나님께 성부와 성자께서 성자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주신 그 성령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동시에 육체와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직통으로 당신의 기쁨과 나를 향한 뜻과 나를 향한 은혜와 앞으로 너가 어떤 삶을 살지를 알려주시고 내가 세상 그냥 똑같이 그 개 돼지처럼 사는 그 삶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딘지 그 길로 가라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구나. 7절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요. 오늘 말씀 7절 오늘 다 읽기는 너무 많아서 7절 예수님이 그러셔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아. 근데 내가 떠나가면 당신이 나 예수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꺼번에 동시에 다
똑같이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래요. 누가 찬양할 때 보면은 한 10사람이 모여있으면 한 대사람은 막 은혜를 받는데 대사람은 멀뚱멀뚱해요. 그 왜 그럽니까? 5사람에겐 임한 거예요. 5사람은 자기가 마음이 감화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있지 않은 거예요. 성령은 이미 같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조금 경계를 둬요. 오늘 말씀도 이제 그런 얘기가 또 나와요. 보시면 자 8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뭐 하냐면요. 세상을 책망하셔요. 세상을 책망한다는 게 뭐냐면요. 우리 죄인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죄인의 뭐에 대해 책망하냐면 네가 죄인이라는 거. 죄에 대해서 의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무엇이 심판인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 우리들에게 우리 다 세상 사람들이었잖아요. 책망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게 첫 번째 역할이에요. 그러면 9절에 말씀하세요. 죄가 뭐냐? 화살을 딱 한다고 관역 바깥에 있는 게 죄다. 어려운 용어를 하는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아주 쉬워요. 세상 사람들이 나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아주 쉬워요. 생명이 뭐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생명에서 떠난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말 안 해요. 목사들처럼 어려운 말 안 해요. 쉽게 얘기해요. 자,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믿지 않는 게 죄고 나를 믿는 것이 의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세상을 책망하신 거. 두 번째 보세요. 10절 보세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는 뭐냐면요. 아버지 하나님이 의예요. 공의죠. 공의.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의예요. 나의 의가 있어요. 내가 뭐 좀 했다고, 교회에서 뭐 좀 했다고, 직분을 받고, 열심히 새벽마다 나오고, 이 자기 의는요, 아주 나쁜 거예요. 자기 의는 아주 나빠서, 지금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줄 아세요? 자기 의에 가득해서 그래요. 나의 열심, 야, 저게 하나님을 참칭해. 저 인간인 주제의 여호와 하나님을 참칭해. 자기 열심으로 죽여라 하는 거예요. 지금 광화문이니 저 부산이니 등등등등 목사들이 앞에 나가서 그냥 탄핵 반대인가요? 무서운 말을 어휴, 진짜 그런 무서운 말을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게 목사예요. 정치적인 욕을 막 하고 자기 의예요. 자기 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슬픈 일이에요. 그런 일이 막 벌어졌으면은 참 가슴이 아파요. 그게 의예요. 공의. 아버지 하나님은 공의로워요. 근데 나의 의는 잘못된 거예요. 나에겐 그 어떤 의도 없어요. 그거를 명심하라는 거예요.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심판 받았잖아요. 윤석열 그 양반 우상 숭배하다 이렇게 심판 받았잖아요. 세상은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하수인들이 세상 임금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탄압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11절 뭐라 그러냐면 성령께서 세상 임금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임금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봐라. 너희들이 너희 힘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 너희가 이겼다고 생각했지. 사단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망을 이겼어요. 진짜 심판은 너희가 그토록 권세를 휘두르는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것이 심판이에요.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 것이 바로 너희들 세상 임금에 대한 심판이요 사단 마귀에 대한 심판이라. 그거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신다. 그리고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왜? 아직 오순절 성령이 안 됐어요.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오순절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도 그냥 무서워도 돌돌돌돌 떨던 그
제자들이 70여 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뭐예요? 성전 미문에 늘 앉아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에게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된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우리를 이 벌벌벌벌 떨고 죄 가운데 있는 이를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니 그 얘기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께서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왜? 성령은요 절대로 혼자 말하지 않아요. 성부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앞에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것은 다 내게 있는 것이라. 앞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 것 그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자 요거 그는 또 달라요. 요 그가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세상을 책망하기를. 세상을 어떻게 책망해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진짜 심판이 뭔지에 대해서 책망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님 가운데로 임하시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신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거, 우리를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은혜를 늘 지켜주신다. 아무쪼록 오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권옥기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하려면 잘 안 돼요. 성령님, 오 권사님 우리 50년 금토교회 역사 살아있는 증인인데 그분 건강하게 회복하셔서 이 예배당에 다시 예배케 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 권옥희 권사님 도저히 이 발목 관절과 못 일어나셔요. 일어나게 해주세요. 일어나게 해주셔서 한번 예배당에 다시 한번 와서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때 내가 같이 있어져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건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지키시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라 개돼지처럼 사는 나 혼자가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 사랑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게 하는 거. 그게 성령의 역할이다. 아무쪼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